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10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다 같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그 책자를 하나씩 놨을 거예요. 제가 하나씩 드시고 원래 이게 어제 그제 28일 날 제가 포럼에서 사용했던 내용인데 거기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명강이라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면서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참여하셨던 분들과 앞에 그 순서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름대로 뭐 기원장들 지내시고 원로드리고 또 교계에서 크게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하긴 또 목사들 상대로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이거 한번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닿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뭐 시간은 이거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요약을 해갖고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다 같이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그 첫 페이지 뒷장에 나와 있듯이 이 본서의 원본은 1605년 캠브리지에서 출판된 겁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에 자명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역자 윌리엄 퍼킨스 전집들 중에서 제1권 중에서 750에서 779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는 누구냐? 바로 박승민 목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승민 목사가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서는 400년 전, 그러니까 1558년에서 1602년 전 서구의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에 큰 족적을 남겼던 윌리엄 퍼킨스의 작품을 번역한 것입니다. 퍼킨스는 이론 신학뿐만 아니라 실전 신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바로 본서가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이. 우리 역사를 바꾸는 책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고대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노동을 천시해 왔는데 이 잘못을 직업관을 개혁하고 현대 노동만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노동 있잖아요. 노동의 기초를 이분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제시된 소명론의 고전으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본서가 400년 전에 쓰인 글이라는 번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독자가 읽으면 염두에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오해가 돼요.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게 연재를 할 겁니다. 연재를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듯이 바로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 취지를 모르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꼬리에 짚고 넘어야 간다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먼저 본서의 소명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본서에서 한국으로 부르심 받은
또는 소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의 calling 또는 거기 써 있죠. vocation 또는 라틴어의 vocation에서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vocation에서 유래돼 갖고 영어에서는 vocation 또는 calling 이렇게 유래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에서 퍼킨슨은 이 두 단어를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했어요. 주로 call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본서에서도 퍼킨스와 같이 calling이나 vocation이라나 이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 않냐고 문맥상 가독성에 유리하도록 소명 혹은 부르심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이 가독성이라는 건 양식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 얼마나 쉬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 쪽으로 쉬운 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본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 소명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퍼킨슨은 이 직업 소명을 일반 소명과 개인 소명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일반 소명이나 특별 소명과는 다른 것이다. 언젠가 제가 일반 소명하고 특별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현대 개혁주의 교육신학 혹은 조직신학에서는 소명 혹은 부르심에 대해서 외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으로 크게 나눕니다. 여기서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나서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와 대조되게 유효적 부르심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택함을 받아갖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 대상에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명받아 갖고 사역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연재되는 이 퍼킨스가 본서에 다루고 있는 이 부르심은 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간에 직업과 관련된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보에 관련된 부르심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서에서 나오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용어는 구원적 논의에서 배경에서 읽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퍼킨스가 본서에 다루고자 하는 소명은 직업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소명.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이미 그 대상을 기독교인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영국에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저술할 때 하면 이제 영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론 교회는 안 나가도 명색은 기독교인이라 보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킨스가 있을 때 기독교인 부구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퍼킨스가 말한 일반 소명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직업 소명에서 일반적으로 다 모두가 다 같다. 모두가 취해야 할 윤리와 신앙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퍼킨스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업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직업을 소명을 갖고 있다면 뭘 위해서요? 내 자신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와 같은 소명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일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여기서 소명은 모든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서에서 포킨스가 말하는 개인 혹은 특별 소명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특정한 직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모든 개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를 개인 혹은 특별 소명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포킨스가 본서에서 말하는 일반 소명은 기독교 직업 윤리를 말한다. 그리고 특별 소명은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소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퍼킨스가 본서를 쓴 것은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의 일이에요. 400년 전의 일.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아직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두면 안 돼야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 노예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예가 합법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는.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 말고도 주인과 종 혹은 노예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종으로서의 소명, 이 종으로서의 소명을 윤리적인 문제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학에도 보면 이 종, 노예의 개념이 윤리적인 문제없이 실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또한 퍼킨스는 오늘날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리대금업 있죠. 고리대금업. 은행은 고리대금업자라고 본 거예요. 제약시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은 은행 직원을 제약시 보지 않죠. 은행을 제약시 보지 않죠. 지금은. 합당하게 보잖아요. 근데 당시는 은행을 고리대금업자로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왜 그랬냐?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은행이 생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은행 제도는 고리대금업자는 아주 안 좋게 보았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하나, 퍼킨스가 사용하는 젠틀맨. 젠틀맨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국 신사.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퍼킨스가 말하는 젠틀맨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직업 없이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부유층, 속된 말로 쫄부들 혹은 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킨스가 말하는 젠틀맨은 좋은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나쁜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국 신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에 폐를 끼치는 피를 빨아먹는 못된 무리들. 이게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맨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지금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페리파토스 학파하고 소유 학파의 기원이 됐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왕자 시절 16세까지 스승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어요. 정치할 때도 바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으로서 이게 제일 중에 뭘 용성시켜요? 오리엔트 문화, 헬레니즘을 문화를 전 세계에 보고 시키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가 그것을 시켰다는 거죠. 그 제2기간에 이 알렉산더는 동성애자였어요, 여러분. 동성애인지 들어보셨어요?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결혼을 해요. 왜 결혼했냐? 아들을 얻기 위해서. 후계를 받아야 되니까. 동생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동성애자였던 상대가 누구냐면 헤스파이로토라는 사람이에요. 서운했지만 아들을 얻기 위해서니까 어떻게 해요?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계속 동성애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는 31살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독을 마셔서 죽었다 라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마는 열병에 걸려 죽었다.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독을 마셔서 죽은 거예요. 부하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부하들이 죽어가는 그에게 후계자를 결정하라고 할 때 강요합니다. 죽기 전에 후계자를 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후계자 누구로 정했겠어요? 뭐 그때 알렉산더 31살 죽었으니까 자식 새끼들 전부 이 뱃속에 있는 애도 있고 요만한 애기 뭐 어린 애니까 그들에게 왕을 맡길 수는 없죠. 이게 뭐라냐? 힘센 놈에게 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힘센 놈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여글 때 그의 대제국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섭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프톨레마니오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정당에는. 그러니까 그의 부하, 결론은 그 부하들에게 나라를 뺏겨요. 다. 그래서 그 뭡니까? 유럽은 안티파트로스에게 가고 아시아는 안티고노스에게 가고 이집트는 프톨레마니오. 그래서 이집트에 프톨레마니오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장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부하들에게 다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정복한 제국들도 다 부하들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대제국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불쌍해? 결혼하고도 아들을 얻게 해서 동생애들 즐기면서 하나도 불쌍할 거 없이 하는 짓이.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그 시대, 바로 이 소크라테스 문화를 이어받은 그 시대, 이들은 뭐예요? 노동은 생각 없는 짐승으로 하는 것이다. 아주 천히 여겼어요. 노동을. 그리고 생각하고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최고야.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즉 이성을 가진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사색하고 신과 같이 통치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은 노동을 도맡았고, 귀족들은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노동관을 뒤집은 분이 누구냐? 바로 종교교육의 한 성과라고 역사자들은 말합니다. 종교개혁학자들은 하나님은 사색하는 분이 아니라, 노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노동을 통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다 규정하면서, 직업을 부정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반하는 반기독교적 사상이다 하고 반대한 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늘날 노동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종교개혁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노동자의 대접을 받고 있죠. 노동하시면은. 바로 이 종교개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천민이에요. 천민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또 양반 쌍놈 해갖고 천민으로 왔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버키는 당시 영국의 귀족들을 일컬어서 표현했던 게 젠틀맨. 이 젠틀맨의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부적절한 표현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젠틀맨은 뭐냐? 피 빨아먹는 놈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뜻이죠.
이 밖에도 다른 예를 더 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킨스의 글을 읽으면은 우리 시대와 퍼킨스 시대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당시 퍼킨스가 직업소명에 대해 말하고 했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크게 오해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틀맨은 부의적 혹은 귀족을 뜻한 것이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리고 노동은 상관 없는 짐승의 몸으로 하는 일처럼 천히 여겨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연재되는, 주변에 연재되는 내용도 그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바르게 소명을 떠나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 주에 논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르게 소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에 있어 두 가지 조건들, 즉 사임과 결산이 요구돼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목사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당신들 사임하는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대부분 생각 없이 살아요, 그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명 떠나는 때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고 살아요? 내가 언제쯤 떠나겠냐 하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기 문제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네? 또 목사 상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재기에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청지기 직무에 결산할 것을 명하죠. 왜냐하면 그가 다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사임이 더불어서 그 소명을 가지고 한 일들에 대해서 결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 순서로 이제 다뤄볼 건데, 첫째는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사임이거든요, 사임. 그래서 소명의 사임인데, 사임을 말하자면 소명에 따른 일들이나 의무들을 시행하기를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이제 내려놓는 걸 뜻하거든요. 소명을 사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첫째는 사임의 시기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임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임의 시기는요, 우리 자신이 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명 속에서 나오는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의 직무. 그 직무에 들어가기에 레위인은 몇 세에 직무에 들어가면 30세에 들어갑니다. 나이 30이 돼야 직무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년간 하냐? 20년간을 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20년 하고 나면? 50세에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걸 325 법칙이라고 해요. 30세에 들어가서 20년 일하고 50세에 나온다. 이게 노동법이었어요. 우리나라 노동법, 세계 노동법도 처음에 이거였어요. 다 50세 은퇴했잖아요, 그 전에. 바로 이 325법에 의해서 우리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임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노동법이. 그러던 것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336으로 바뀌죠. 30세에 들어가서 30년 일하고 몇 세 은퇴? 60세 은퇴. 그래서 336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가요? 30에 들어가서 40년 일하고 몇 세 은퇴? 70에 은퇴하죠. 그러니까 347.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을 그만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자신이 소명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수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정해진 소명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이규칙은 교회 관련된 소명이든 사회 혹은 세상에 관련된 소명이든 모든 소명들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호적사원은 아직 아니지만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는 내가 은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은퇴했죠. 공식적으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이 규칙은 교회 관련된 소명이든 사회 세상 소명이든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가변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성적인 겁니다. 가변적인 소명들은 시기에 따라 부여되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한 해, 두 해, 혹은 10년, 20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기 동안에 부여되는 소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속적인 소명들에 있어서는 상황이 반대가 돼요. 가변적인 소명들이 적용되는 건 다른 조건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속적인, 오늘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영속적인 소명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속적인 소명도 사임될 수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사임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경우에는 완전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나이에 의해서든 또 신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또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생겨서 또는 은사들의 부족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그만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어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보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불러놓고 백성들 불러놓고 이제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돌을 건너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더 이상 왕으로서의 너희들을 판단하고 이끌지 못하겠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러 소명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자들은 죄를 지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대로 얼굴 뻔뻔하게 목회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만약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 직분에서 면직이 되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 성물 곧 내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요새 온갖 잘못은 다 저질러놓고 뻔뻔스럽게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또 그걸 받아주는 성도들도 대단히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죽었을 때예요. 죽으니까 방법이 없죠. 이거.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는데 아까 육장님이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 이건 뭐 쉽든 좋든 간에 죽음에 앞두면 누구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소명의 의무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이생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들은 이 땅에서 수고를 멈추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간다고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매 7째 날마다 뭐를 합니까? 안식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 수고하고 하루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는 나라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원하게 사는 안식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사임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지막 심판은 보편적인 사임의 때로 적용합니다. 이때 작용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때 가면 전부든 관련된 모든 단체든 사회적이든 교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소명들이 다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이때는 모든 통치 방식에 왕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제사장님과 선지자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이고 왕직을 갖고 계시지만 이때 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지 그때는 다 심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어떤 왕이나 백성, 주인이나 종, 부모, 자식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믿습니까? 택한 사람들만이 만유의 주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렇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제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지금 계시지만 이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소명을, 모든 사임을 내려놓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사임의 방법인데 시간이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사명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 하나님이 주셨기에 더욱 값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게 하는 소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치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